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교실 이 시간 10회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제4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1번 이 안에는 5가지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전부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쉬운 2개입니다. 그 쉬운 2개의 성품을 정한 이유는 일주일에 하나씩 복습하라고 그렇게 암송하고 살아보자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성품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 한 개의 성품이라도 실제로 배우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5개의 성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질서의식 강화하기. 이게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의 내용이었어요. 이 성품 정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들을 함께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바로 질서 지키시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시고 세례 받으시는 것. 세례 요한은 그걸 거부했죠.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시대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먼저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 질서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바로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질서가 망가지면은 혼돈이 와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요즘에는 인스턴트가 발전하고 또 너무 막 급하다 보니까 질서를 막 뛰어넘어 버려요. 그리고 막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막 급하게.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은 결국 그 자리에 오는 것은 결국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질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질서를 지키는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을 자꾸 훈련을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58페이지입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성품이에요. 상대를 세워주는. 우리가 리더십에서도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세워주는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봤죠. 희인, 치세, 4번째 리더십으로 세워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힘을 길러라. 이런 성품을 이렇게 길러놓으면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막 굴복시키고 희생시키는데 그런데 그런 성품들이 결국 나중에 가보면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상대를 세워주는 힘을 길러라. 마태복음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멋진 리더십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주는 장면이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리더. 반대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리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누굴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워주세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일을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과 11장도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오셔서 높여주시는 질서를 지키시면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죠. 그리고 11장에도 가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역시 자기 감옥에 갇혀 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들을 때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또 높여줍니다. 네, 세례 요한을 또 높여주세요. 세워주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이 좋은 성품이잖아요. 세워주는 성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네,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상대방을 다 지우려고 하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누군가가 또 자기를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품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뭘 할 때 가서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완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애들이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막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내고 자기 칭찬 안 해주면 막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담당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상대방의 재능 장점을 찾아 발전하도록 돕고 때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관리의 성품이에요. 네,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자기 거를 잘 관리를 하죠. 그리고 자기 몸 관리 잘하고 또 자기 생각을 잘 다듬어가고 자기 관리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전혀 이런 것이 없이 막 덤벙대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나중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리의 성품, 우리가 리더십에서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다룰 때도 이런 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도 사역이었지만 자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새벽이면 항상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역시 산에 올라가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불필요한 욕심의 자리는 피해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네. 자, 이런 것.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사도 역시 자기 관리를 참 철저하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능력 있게 일을 잘하다가도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실수하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5가지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관리를 잘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 아무리 바빠도 단 1분 기도라도 10분 기도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단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그것을 늘 복습할 수 있는 이런 게 자기 관리거든요. 이게 또 가끔가다 한 번씩은 기도원에도 가보고 또 영적인 이런 자리에도 어떻게 참석을 해서 자기 영혼을 맑게 하고 은혜 나누는 이런 관리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컨설팅이에요.
자기 반성이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 보면은 잘못된 점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갈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자기 관리, 자기 돌아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는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잠언 25장 4절에 보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치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금, 은이라 하더라도 그게 원석으로 있을 때는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거죠, 이게. 그래야 좋은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을 제거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정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 참 이게 좋은 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하는 말들 중에서 고쳐야 될 말이 있다면 어느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려주시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죠, 이게 피드백이라는 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성품을 키우면 고객들의 의견을 잘 존중히 여겨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식대로 내가 최고인데 싫으면 관둬. 이런 식이 되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이제 절제죠. 절제 없이 성공하겠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절제가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절제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 네 번째는 계속 배움과 훈련하는 자세죠. 사람은 배움을 놓는 시간부터 도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생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발전이 안 돼요. 결국 퇴보하고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게. 아니에요. 어디다 써먹으려고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기 내면을 강화시켜야 되죠.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내면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항상 강화시켜야 돼요. 더러운 것, 가라지들이 마음밭에 뿌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들어온 것들을 씻어내는 또 이런 일들도 잘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성품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세워주는 것.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면은 일단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관리의 성품이에요. 자기 관리. 자기 얼굴 씻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섯 가지의 관리. 이것도 작은 성품들이에요. 사실 모든 성품은 서로 다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째, 지난 시간에 질서의식 강화하기. 그 다음에 상대 세워주는 힘, 자기 관리의 성품. 이런 거 우리가 키워나가고 훈련하도록.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의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의지. 그리고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해요. 네. 그런데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본래 재료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렇게 상대 세워주는 것, 자기 관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